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삽니다. 이 땅에 기식이 있는,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바람 같은 것들은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참 생명의 삶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후회함이 없고, 그리고 평안하며 참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일반 은혜 안에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사실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은 이 실패와 낭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생명의 삶을, 평강의 삶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특별 은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과 은혜의 돌보심을 따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늘 매여 갇혀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에서 진정한 평강의 삶, 참된 승리자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때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이 삶의 태도와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그 빛되고 복된 삶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누림으로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리를 차지하는 복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의 은혜의 삶, 나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에 매여 죄악의 습성에 따라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말이에요. 나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내 안에 나도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이 상황들,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평안한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지 무기력감 가운데에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샘솟듯 다시금 삶에 대한 이 희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저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이에요. 은혜의 한 단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예요.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함께 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이 아담의 때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그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인류의 새 역사를 쓰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물 심판이었던 것이에요. 홍수 심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며
세우신 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죽음의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저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그러나 은혜를 입는 이 놀라운 은혜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참된 하나님의 뜻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서 그러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것들과 그리고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져주심, 은혜의 회복하심,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은혜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는 자가 그것을 주는 것을 결정하고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풀 자를 찾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를 만나거든 주님은 그 긍휼하심을 마음껏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생명의 영원한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늘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여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두가 다 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주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왜 노아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9절을 보십시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생각과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는데 노아는 죄인가요? 아니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생각으로는,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방주, 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 물로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이 6장 이 후반절에 보면 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불합리해 보여도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니 이성의 한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것이에요.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또 노아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나중에는 정확한 계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를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남자의 숫자만 60만이 넘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게 되어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75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이 나일강 하구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에 너희들이 그 자식을 받아낼 것 아니냐? 봐서 고추가 달렸으면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그 명령을 받았는데도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겠어요? 히브리 산파, 이 십브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점점 그 수요를 많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와 그 집안과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인의 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하나님께 마리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참 좋으신 그 주님을 저는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임신, 잉태의 소식을,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거부했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덧입혀질 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 법에 따르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는 언제나 주님의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지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대로 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저 깊은, 저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은 몸 같고 내 안에 사라가 죽은 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생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의의 열매, 약속의 열매로 귀한 생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셨을 때에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손해나는 일을, 불필요한 일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로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뭐라고 믿었다고요? 비록 내가 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고 계세요.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다윗의 인생을 그 아들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그 왕에 등극한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내 아버지를 위대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을 1000번째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저 다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실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이요. 평생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의 노래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불려졌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으로 선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편이 이 시편, 구약성경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사람, 힘들 때, 슬플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 감사할 때, 즐거울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는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을 받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는 베드로가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늘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저들은 무엇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나약하고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육신을 따라 괴로운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풍성한 축복에 빛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정했어요. 기도 시간, 정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이방 선교의 이 교두보 역할을 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베드로와 고넬료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 너의 선행, 네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요 환상 중에 봅니다. 무엇을요? 보자기가 내려와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보자기를 보는데 하나님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저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고넬료 집안이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혈기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혀요, 넘어져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 혈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다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서도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더하는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더욱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전파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